아까 잡수셨네. 지난주에 시편 119편 165절을 했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지난주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슨 평안이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다. 그러니까 큰 평안을 원하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 장애물이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은 시편 34편 4절, 시편 34편 4절 함께 봉독하시죠. 한 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 앞에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저는 어려서 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두려움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내 동생이 넷이나 있어요. 우리가 5형제인데 남 5형제인데 저는 중학교 다니고 막내는 이제 갓 태어났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약주를 많이 드셔서 늘 약주 잡수고 돌아오시면 보면 돌아가실 것 같아. 저렇게 약주 많이 드시다가 돌아가시겠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난 어떻게 되나? 내가 나가서 학교 그만두고 니아까를 끌어야 되나? 구르마를 끌어야 되나? 신문 배달을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신문 배달을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어려서 신문 배달을 한 달을 해봤어요. 내가요. 새벽에 일찍 나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냐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나가가지고 신문 배달을 한 며칠 했는데 그만했습니다. 힘들어서. 왜 그걸 해봤냐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나가서 동생들을 벌어먹여 살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 여태 살아계시죠? 87이신데 여태 살아계십니다. 참 쓸데없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34편은 다윗이 특별히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지은 시인데,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두려움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내 모든 두려움이 갖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벼룩 잡듯이 쫓아다니며 죽이려 하니 걸리면 죽는 건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쫓아다니니까 할 수 없이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블레셋으로 피신해서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보게 되면 가드 왕 아기스한테 도망을 갔어요.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한 도시 이름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한테 도망을 가니까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 그러는 거야. 아니 저자가 다윗 아니냐? 저자가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이라도 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이 아니냐 하면서 왕한테, 왕이시여 저자가 저 우리 블레셋 사람 많이 죽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임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그리고 침을 흘리고, 사람 벌써 침 흘리면 요 조금 맛이 갔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침을 흘리고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고 대문짝에다 끼적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여기는 아비멜렉이라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무엘상 21장에는 가드왕 아기스라 되어 있어요. 아기스가 신하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내게 이자를 데려왔느냐? 이자를 내게서 당장 물리쳐라. 이래가지고는 다윗이 거기서 위기를 모면하고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움도 많았을 뿐만이 아니라 두려움도 점점 증가되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도 많았고 두려움의 종류도 많았고 두려움의 양도 점점 커갔고 이러다가 맞아 죽으면 어떡하나,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얼어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가져갔고 두려움에게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시편 34편 4절의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시편 34편을 봐도 두려움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나쁜 두려움이 있어요. 4절에 있는 것은 내 모든 두려움이라 하는 것은 나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9절에 가보세요. 9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경외한다 하는 것은 우리말로 존경하며 두려워한다 하는 거죠. 존경하며 두려워한다,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경외라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로 보면 fear,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9절의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4절의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입니다. 9절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두려움입니다. 9절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4절의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두려움이요, 이것은 축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두려움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3장 4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두려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두려워합니까? 하늘 바라보고 아이고 하나님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러면서 두려워합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구체적인 영역이 5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5가지. 첫째 영역은 뭔가 하면 부부관계에서의 영역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에베소서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좀 무서워해라. 그런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좀 경외하라. 남편을 좀 무서워해라. 참 저는 이 말씀 보고 놀랐어요. 성경에 별 말씀이 다 있구나. 아내 보고 남편을 좀 무서워하라 하는 말씀도 있구나. 그런데 요새 아내들이 남편을 무서워하는가? 그거 참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렇죠? 저는 성경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을 조금 무서운 줄을 알아라. 그런데요, 제가 추리를 해보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러면 결혼 첫 해에는 당신은 내 머리입니다 하다가 한 애 둘 만나면 네가 내 태갈이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참 남편을 경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부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을 두려워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자관계입니다. 부자관계.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면 그건 아주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어떤 집안에서 그랬다잖아요. 아이가 아버지한테 맨날 반말 쓰고 하다가 반말 쓰고 그냥 아버지한테 욕하고, 요새 보니까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하는 프로그램에 보니까 5살짜리가 막 아버지한테 욕하고 막 그럽디다. 그런데 그 녀석이 어느 날 아버지 출근하는데 아버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 녀석이 많이 변했구나, 네가 어쩌다 그리 됐느냐 하니까 얘는 농담도 못하니 그랬다는 그랬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이 부모를 한테 이렇게 막대하고 하면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번째 영역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사회생활에서의 영역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보니까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국가의 통치자에게 권세를 주시고 국민들은 통치자를 어느 정도는 두려워하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국민들이 통치자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넷째는 노사관계입니다. 노사관계.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그랬어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선한 주인한테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까다로운 주인한테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용자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어느 정도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네 번째 영역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교회 생활에서의 영역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장로는 말씀 장로도 있고 또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도 있고 한데 하나님이 장로들에게 권세를 주셨으므로 마땅히 존경할 만큼 존경을 하려는 겁니다. 저는 미국서 목회할 때요, 성도들이 그 맥주를 먹어요. 맥주 먹는데 맥주 먹는 거 내 안 본 데서 먹는 거는 내가 뭐 어떡하겠어요 그걸. 근데 내 앞에서 맥주 먹으면 참 기분 더럽습니다. 그거 목사 앞에서요 맥주를 그냥 딱 먹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너를 우습게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먹을래도 담배를 피다가도 목사가 막 갖고 좀 집어넣고 맥주 마시다가도 좀 싹 돌려가지고 어디 딴 데 둬가지고 딴 사람 마신 것처럼 하고 다 알지만 그러나 그래도 저 사람 마음속에 그래도 교회의 장로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간은 있구나,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난 먹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러시오 하면서 그냥 탁 먹고 또 나한테 권하고 이렇게 되면 참 그건 그 사람 마음속에 도무지 이게 뭐 주의 종에 대한 존경심이 조금도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는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나 혹은 사회생활이나 노사관계나 교회생활에서도 하나님이 권세를 나누어 준 존재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을 존경할 사람은 존경하고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보지만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은 도무지 이 5가지 권위를 인정치 않습니다. 인정치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그리고 막 나가는 거예요. 요걸 막가파라 하죠. 막갑니다. 막가요. 자식은 부모한테 대들고 학생은 선생님한테 대들고 또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대들고 학교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한테 대들고 이것이 다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없어진 데서 나오는 현상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구절의 두려움, 시편 34편 9절의 두려움은 마땅히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4절에서는 좋지 않은 두려움,
좋지 않은 두려움은 구원받아야 될 두려움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런 좋지 않은 두려움은 뭐냐면 마음에 고통을 주는 두려움입니다. 마음에 막 고통을 줘. 자녀가 부모 두려워하는데 무슨 마음의 고통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쁜 두려움은 마음에 고통을 줍니다. 스트레스, 그걸 준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고통을 줘. 고통. 이 두려움은 죄로부터 기인해서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장 9절로 10절까지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 짓고 나서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나쁜 종류의 두려움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인생에 재앙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재앙. 이러다가 암병이 오면 어떡하나, 뭘 어떻게 병원 가서 진찰해서 고치지. 재앙이 오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내가 직장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직장에 쫓겨나면 어떡하나. 못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니아까라도 끌면 되지. 구루마라도 끌고. 평소에 연습 좀 하세요. 저처럼 전 어렸을 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신문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한번 돌려봤는데 며칠 하고선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재앙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려움이 아닌 겁니다. 잠언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여러분,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좀 어려움이 올 때는 뭘 겪어 나가는 것이지 어떡합니까? 근데 그걸 미리 올까봐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와서 당하는 고통도 괴로운데 미리 그것을 끌어당겨다가 고통할 거 뭐 있냐 이거예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는 내 인생에 재앙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쁜 두려움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해.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왜 지금 두려워했느냐?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런 거죠. 사울한테 잡히면 난 죽는다. 그러니까 또 창세기 33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야곱과 형 에서가 삼삼하게 만나는 장이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33장이 야곱과 에서의 만남의 장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형 에서한테 걸리면 나는 참 뼈도 못 추린다. 형 에서를 두려워한 거죠.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그랬어요. 문 딱 닫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도 안 열렸는데 그만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오시고는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두려워하되 사람은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이 내게 어떤 나쁜 짓을 할까?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결국은 사람들은 사망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뭐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는 거지. 죽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떡합니까? 때가 돼서 죽어 이 땅에 수고를 그치고 천국 가면 가는 것이지 어떡하겠어요? 그걸 미리 두려워한다고 안 죽습니까? 결국 죽긴 마찬가지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는 사망을 극복하고 다시 부활하고 영생하게 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죽음이 오면 약간 무섭긴 무섭지만 그러나 아주 궁극적으로 죽음에 절망하고 사망에 절망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망을 두려워하고 이런 것은 모든 인간이 다 겪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두려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꾸 나쁜 두려움이 생기면 이것은 원수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은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좋지 않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 왕도 이런 두려움에 빠졌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이런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오면 어떡하느냐? 첫째로는 다윗이 한 대로 하나님께 두려움을 맡기는 거죠. 기도로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거기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뭘 구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두려움이 많습니다. 나를 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두려움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아뢰어 건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려움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했으니까 이건 마귀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두려움을 주는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떠날지 몰라도 자꾸 두 번, 세 번 하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주무셔도요, 내게 잠을 못 자게 하는 악한 악령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서 레위기를 읽으시라고요. 레위기. 그러면 한 3챕터만 읽으면 그냥 수면제 안 잡사도 그냥 잠이 오게 돼 있어요.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던가 두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명령해서 물리치세요. 제가 1991년도에 미국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근데 1991년도에 박사학위 마지막 논문을 내는데 3월 1일부로 교수로 임명이 돼가지고 한국에 와야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 논문을 끝낼지 안 낼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 밤을 새워서 해도 막 어려웠어요. 그런데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기니 이거 못 끝내고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 근심 걱정을 주는 악한 생각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소리를 지르니까요, 그 다음부터 일이 술술 잘 풀려갖고 다 끝내고 논문 다 내고 오랄 컴프리헨시브 exam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딱 돌아와가지고 밤 10시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9시부터 강의 시작했는데 시차 때문에 졸려가지고 2시간 강의인데 1시간 반 하니까 졸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1시간 반 하고 졸려서 더 못하겠다고 그냥 딱 강의 끝내고 첫 강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읽으면 말씀만 읽고 있어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을 주시리로다 하셨으니까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광풍이 불었어요. 그 광풍의 이름은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이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요동하니까 멀미가 나잖아요. 이 멀미가 얼마나 괴로운지는 멀미를 해본 사람 아니고는 몰라요. 낚시하러 가가지고 모든 걸 잘 해가지고 낚시하러 가도요, 배 타고 낚시 나갔다가 배가 요동쳐서 한 10분만 요동치면 그 다음에는 아주 중환자가 돼버립니다. 그만 어지럽고 토하고 다토하고 낚시고 고기고 그냥 빨리 배철수 있죠? 배철수 동생 배강수, 우리 교회 배철수 집사님 계시고 배강수 집사님 계세요. 그런데 빨리 배철수를 원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14일 동안이나 광풍이 막 불고 하는데 276명이 거기 타고 있는데 바울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을 보내주시게, 바울아, 너는 안 죽는다. 너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리고 276명에 아무도 안 죽는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다. 이 배는 다 파손돼도 276명은 다 내가 너한테 맡겼다. 고로 아무도 안 죽는다.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중에도 딱 일어나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광풍 속에 배 선장도 떨어지고 로마 군인도 떨어지고 했으나 하나님 말씀을 받은 바울은 딱 광풍 속에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두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마음에 탁 담고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다 물리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니라, 내니깐 두려워 말라, 에고 에이미, 그건 나니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 버리라. 맡기고 버리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2008년 지나면서 2009년 맞이할 때 무슨 두려움이든지, 좋은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마음에 두시고, 나쁜 두려움은 오늘 싹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청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이 땅의 종들을 또한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또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나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건져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우리 영혼에 괴로움을 주고 밤잠도 못 자게 만드는 모든 악한 악령의 역사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에서 떠나가 버릴지어다. 오늘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큰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